네,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아멘. 박영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복음과 치유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서서 떨리네요.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더워서.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그 삶과 인생들 속에서, 어떤 부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갔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이 복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에 관심이 있다. 복음에 관심이 있다.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실상 이 부분들을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바라보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치유되겠습니까? 근본부터 치유되어지겠죠. 왜냐? 알 수 없는 편안함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알 수 없는 복음 안에 있는 행복감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태양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 여러분, 햇빛을 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고 피부가 타게 돼 있어요. 그쵸? 우리가 말씀에 노출이 되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참 평안함과 참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누려야 된다가 아니고요.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붙잡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는 순간 그것들은 누려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색복음의 회복과 누림과 그리고 증거 있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게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때문에 회복됩니까? 복음 때문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려집니까? 복음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워집니까? 내가 누리는 거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장 가갖고 누구 살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복음 때문에 행복해.
그래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전도잖아요. 전도가 어렵나요? 내가 복음 때문에 너무 평안해. 그래서 너도 평안했으면 좋겠어.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 행복해져. 그렇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육신으로 살아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묵상해 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성경 잘 봐보세요. 사단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 빼곤 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틀리고 세상의 모든 말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지 말고 다른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도 되고 즐겨도 되고 놀아도 되고 일해도 되고 열심히 살아도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뭡니까? 근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 말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준이 내가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좋은 것, 내가 행복하면 좋은 것.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많이 벌기 위해선 저 사람이 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염려되어져도 상관없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하고 나만 누리고 나만 잘 살면 돼요. 봐보세요.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일본 얘기 나오고 중국 얘기 나오고 하는데 다 그들은 그들만의 불신자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불신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배경이 지옥 배경인데 죽어라고 살아야죠. 오늘 하루.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 죽여야죠. 다 죽여서라도 내가 행복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간다. 다 내어주고 다 양보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배경이 천국인데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보좌의 배경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다 나눠주고 그렇잖아요. 다 양보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게 아니면 죽는 것처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생 한 번뿐인데. 그렇잖아요. 인생 한 번뿐인데 죽으라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어떻게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의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어느 수준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쾌락 따라가고 자꾸 편안한 거 따라가고 너무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와. 오늘 한 잔 했어. 내일 한 잔 하는데 잠이 안 들어. 2잔 했어. 3잔 했어. 4잔 했어. 5잔 됐어. 1병, 2병, 3병.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채우기 위해서 자꾸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으로.
왜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거. 정신병자 인생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몸부림치는 거라니까요. 뭐요? 성공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탑재되어 있냐? 말씀만 아니면 되는 걸로. 뭐든지 성공하면 돼. 네가 거기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면 돼. 다른 사람이 너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면 돼. 그래서 요즘 드라마 어떻습니까? 예의범절 없고 위아래 없고, 그런데 뭐요? 내 분야에서 최고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아나무인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잘라버리고, 뭐요? 성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공만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복음 아니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참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달려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뭐라고 하니까?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쵸? 그게 방향이에요. 우리의 방향은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사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순간 양분 들어오고 어느 순간 꽃 피고 어느 순간 열매 맺는 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진리요. 뭐요? 이 문제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키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왜냐? 마스터 키 하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 수천 개 막 이게 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말씀 하나면 돼요. 영적인 문제든 육신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뭐예요? 말씀 하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끝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도 구원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예요? 의심 들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가 염려해야 되잖아요. 내가 고민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맡기시라고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맡기시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맡기잖아요.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보니까. 의사도 만나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근데 뭐예요? 더 심해진대잖아요. 아, 그게 낫는다고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죽음의 배경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해요?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여기. 다른 거 말고 여기. 있어야 될 사람.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 남을 죽여야 살 수 있는 사람. 남을 망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평안 없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 지옥의 배경 가운데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 죄와 죽음의 법에 완전히 묶여서 사단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대잖아요. 법적으로.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그 법을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드신 분이 와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이 법을 만드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너 무죄. 끝난 거잖아요. 아니 법원에서도 판사가 사람한테 너 무죄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 무죄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네 죄를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하시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요. 왜요? 여기 너무 묶여 살았어. 이게 내 삶인 줄 알았어. 여태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내가 했다가, 은혜 되면 또 하나님 은혜로 갔다가, 또 어느 순간 내가 했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 여러분 붙어 있잖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다행이에요, 정말로. 왜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예배 가운데 인도받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햇빛 받으면 탄다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노력하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서 만들어 놓은 길, 구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속습니까? 사단이 힘이 세요. 사단이 안 보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왜 옵니까? 배가 고파서. 누구 삼킬 거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맛보시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음부의 권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음부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만약에 피조물이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묶여서 완전 저주받으면서 끝나야 돼요. 근데 뭐예요? 그 저주의 세력, 그 음부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살인자는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을 해야 되고요. 도둑은 도둑질을 해야 되고요. 이간자는 이간질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은 그런 일을 하는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단 가운데 있으면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 죽이고 모략하고 짓밟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고. 근데 뭐예요? 우리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배경이 아니에요. 보좌의 배경, 천국 배경.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정상적이고 그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목사님 요즘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저 요즘에 조금 그런 게 좀 알겠어요. 인간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인간이 판단해 본 적도 없고 인간이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응답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죠. 그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막의 물길을 그리고 강에 길을 내시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의 생각선에서 이미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들과 은혜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우선 나와야 말씀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선 나와야 은혜 받을 거 아닙니까? 우선 나와서 들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생검보다 예리하여. 또 뭐죠?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말이냐? 말씀은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 딱 끝나잖아요. 하지만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생동력 있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처럼 만든다고요. 에스겔서에서 나오죠. 마른 뼈들한테 대언합니다. 뭐라고요? 살아나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대언했을 때 살아나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인간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오늘 밥 먹어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잠을 자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일을 해야 될 이유,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죽어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되게 아플 것 같아요? 편안해져요. 내가 죽으면 편안해져요. 왜요? 그전 내가 했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일하고 내가 먹고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해야 또 먹는 얘기네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내가 오늘 또 살아가야 되고 내가 오늘 또 예배 나가야 되고 내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오늘 또 찬양 불러야 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찬양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 뭐라고 합니까? 목회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 심부름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가족 하나님한테 맡겼대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돈 하나님께 맡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참 평안함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복음의 가치가 깨달아지냐?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되면 끝나요. 사실.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들이 세상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어느 정도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육의 세계 말고 나는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단어가 좀 야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자꾸 노출시키세요.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자꾸 노출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계속 뿌리 내려져요. 말씀이 계속 뿌리 내려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생각 진짜 아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예배 오세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에 계속 나를 노출하세요. 그게 안 된다. 그 현장 가운데서 메시지 들으세요. 자꾸 나를 노출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젠가 새카맣게 타겠죠. 햇빛에 그을리면. 나를 자꾸 말씀에 노출시키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열려나간다니까요. 그 한 번의 그 깨달음 가지고도. 그래서 지금 원단 메시지가 원색 복음 속에서 회복하고 누리고 정복하는 거. 원색 복음 한 번만 누려지고 깨달아지면 끝난다니까요, 진짜. 내 삶을 하나님 계속 엮어나가세요. 이렇게 실타래 꿰지듯이.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져 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의 기준이 여기서 벗어난다. 그만큼 시달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여러분들의 요행이라든가 어떠한 여러분들의 바램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너머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요. 지금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애가 칼 달라고 해서 칼 쥐어줍니까? 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겠죠. 여러분 경제 축복 달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통장으로 1,000억 꽂아준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교회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 그렇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장 복음적이면서도 가장 말씀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 끼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한 그 나를 맞춰 끼우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니까. 나 하나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그 수준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아, 내가 이런 것들에 허비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구나. 현장에서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올인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섞고 이거 섞어서 어떻게 올인합니까? 내 모든 것을 여기다 다 쏟아 부어야 올인인 거지. 어느 순간 내가 세상에 섞이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부딪혀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아, 내가 올인하지 않았구나. 그래, 전도자의 삶 속으로 올인.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신자의 인생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로 참된 치유 대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근본의 치유이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나와 나의 현장과 나의 만남과 나의 모든 산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